에베소서 말씀을 3번 나눴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회복해야 할 것,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뤄내야 할 것, 그래서 하나 되기를 이루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가.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지금까지의 말씀들의 결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가 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근데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를 알면 이 편지의 의도와 목적, 메시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64년에 쓰여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원 후 64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4년 뒤입니다. 첫 교회의 모임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임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 중에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64년 아주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뭐냐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수도의 절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화재였기 때문에 거의 재앙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이 재앙을 경험한 로마 황제는 이 재앙을 야기시킨 방화범을 찾는데, 방화범을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됩니다. 조작 수사죠. 그래서 무언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이 방화범을 찾아서 그에게 모든 이 책임, 불만, 원망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그것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64년에 시작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다. 박해 앞에서 위협당하고 흔들리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메시지를 보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또 하나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의 위협은 오히려 밖에서 이 위협이 오면 내적으로는 더 결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더 강력한 위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당시의 가치관, 세계관의 위협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곳에서 그 시대 정신이 박해 때문에 약간 위축돼 있고, 계속 기독교를 내가 붙들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가 고민되는 그 시점에 그 시대가 말하던 가치관, 그 시대의 철학이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이 이 야고보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교회의 상황이라 그겁니다. 외적 단합, 내적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로마가 이 말하던 그 시대 정신이 뭐였냐?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 아마 철학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자, 이 에피쿠로스 사상이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는데요. 아마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철학 그리고 기독교의 메시지, 이 둘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요, 모르긴 몰라도 전부 다 이쪽 편에 아마 도장을 찍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의 얘기가요, 꽤 근사하고 멋지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가 말하고 있는 바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의 얘기를 오늘 우리도 하고 있다. 오늘날로 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욜로 정신이 에피쿠로스 정신입니다. You only live once, 맞나요? 네, 너 한 번 살아. 그러니까 즐겨. 너의 행복에 집중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봐. 야, 너 삶에 간섭 못해. 솔직히 신은 너의 삶을 만들어갈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좀 절제하고 너 자신을 더 성실하게 가꿔서 무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아. 죽음 두려워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괜찮아. 너 어차피 한 번 사는 거니까. 군사하죠.
근데 이렇게 또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벼운 철학은 아니거든요, 에피쿠로스가. 그러니까 이게 잘 읽어보면, 잘 들어보면 약간 소시민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뭔가 내 마음에 안식을 주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여기에 끌리기 마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적 탄압도 있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죠. 야, 신은 저 멀리에 있어, 하늘에 있어, 너의 삶과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사하게 들리죠. 개인적 합리주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자신도 괴롭히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집중하며 사는 삶, 종교 없는 합리적인 삶.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맞서는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상의 정반대의 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여 사는 삶, 거기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권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인간답게,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 가치관에 둘러싸여 박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 없이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개인이 기준이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고민하며 찾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향해, 그것을 위해 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야고보가 쓴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편지는요, 편지의 한 구석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편지는요, 전체를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홍병진이라고 하는 분은 저에게 편지를 400여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280여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의 편지나 그의 편지나 다 맞아요. 저는 한 3장 정도를 평균적으로 썼던 것 같고요. 홍병진이란 친구는 저에게 평균적으로 4, 5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극히 정성입니다. 네. 편지의 내용을 읽을 때 제가 그 편지를 첫 장만 읽고 참 좋다, 내일 2번째 장 읽어야지 라고 한다면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은 첫 장부터 읽지 않고 결론부터 읽는다고 하면서 결론 부분만 읽는다면 그것도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 편지를 쓴 사람의 진심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절반은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로마서도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편지고요, 에베소서도 편지고요, 야고보서도 편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잘 헤아려 볼 때 비로소 편지를 쓴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성령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의 내용을 어려운 말 빼고 진짜 편지처럼 제가 다시 써봤습니다.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오늘날의 언어로 편지처럼 각색했다 여기시고 귀를 쫑긋 열고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세상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요즘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을 향해 불평하기 전에 오히려 어리석은 질주를 잠시 멈춰보고 돌아서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시련이 클수록, 유혹이 많을수록 우리 믿음의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급하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충분히 참으며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기꺼이 지혜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 어리석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고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 나에겐 잘못 없다고 말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화부터 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화도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랑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말하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구별하고 차별하고, 가진 자의 삶은 부러워하고 못 가진 자의 삶은 무시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또 얼마나 공허한 겁니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행함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동으로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참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봅시다. 여러분, 말을 보십시오. 말에서 완전한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이 작은 혀는 불과 같아서 작은 불이 온 집을 태웁니다. 이 입에 재갈이라도 물려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혀를 다스릴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고난과 시험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는 위험한 순간에 우리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뿐입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 집착합니까?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거 모릅니까?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제멋대로, 심지어 싸워서라도 이기려고 하고 가지려 하지 않습니까? 폭력도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며 삽니까? 설마 그런 허망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난다면, 정말로 그런 걸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당신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말도 다스릴 재간이 없고 세상에 집착해서 서로 아프게 하는 게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참상입니다. 알면서도 못합니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행할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구하면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아니요 라고 외치고 하나님께는 예 라고 고백하십시다. 집착하고 있던 것들에서 손을 떼고 우리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해봅시다. 기웃거리지 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맙시다. 놀고 즐기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신중하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동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많이 좋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아픈 데가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도 받을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감정을 굉장히 담아서 읽었습니다. 너무 중간에 제가 너무 감정을 담아서 읽다가 메시지가 흐려지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될 만큼 감정을 담아버렸는데 조금 감정을 빼시고 내용을 잘 들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고보가 전하려는 메시지 여러분 뭐가 들리셨어요? 에피쿠로스의 시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근사한 말로 유혹하던 시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영혼 그거 흩어지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죽음 그냥 맞이하자. 그러니 오늘 너의 삶을 즐겨라. 까르페 디움. 오늘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에피쿠로스의 시대에 이 야고보가 들려주는 메시지 저는 딱 두 개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에피쿠로스의 말을 제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도 야생마처럼 뛰노는데 그게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삽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가만 들여다보면 신은 저 멀리 있다고 말하던 그 시대에 성경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신은 저 하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신이 저 멀리 있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 에피쿠로스의 시대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2023년 더더욱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뒤흔드는 사상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유, 도덕과 윤리 없이 파렴치하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욕망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학창 시절에 제가 학창 시절을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이 교회는 어른들은 그렇지 요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옛날 얘기한다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마도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제가 학창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일 8교시를 마치고 나면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를 7시에 가서 4시에 수업이 마치면 4시부터 10시까지 자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6시간의 자율학습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짜 다 공부를 했거든요. 놀랍게도. 물론 앉아서 자는 기술을 제가 끝까지 익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좀 적당히 잘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지만 6시간의 자율학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그 1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 모여서 6시간의 자율학습.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애들이 얼마나 놀고 싶은데. 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선생님이 바닥을 끌면서 몽둥이를 바닥에 끌면서 오는 ቅ르륵 하고 끌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었다. 서로 떠들려고 하다가 기 하고 저쪽에서부터 뭔가 이 저 막대기가 이 저 도끼다시 바닥을 이렇게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눈을 뜨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만약에 학생들이 가까이에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면, 아니 없었다면 그건 자율학습이 아니라 오히려 6시간은 자율 오락시간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 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까이에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가까이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야 우리는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오만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설명해 줘요. 우리는 그 힘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그 힘이 없으니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3장에 보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잘못된 말이 온 몸을 태운다. 그런데 여기서 온 몸을 태운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태운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 말 한마디 잘못돼서 얼마나 교회가 큰 분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파가 나뉘기도 하고 서로 편갈라서 싸우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다고들 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강조점이 뭐냐? 이런 말을요, 노력해서 실수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 실수하지 마 좀. 이거 말 좀. 이렇게 윽박 지르고 훈계하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실천하라고, 왜 못하냐고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이 갑자기 달라질까요? 못되게 얘기하던 우리 말버릇이 기도하면 갑자기 단어가 새롭게 막 나타나면서 어제까지 어이 거기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여보 자기야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마법을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 거냐?
말이 달라지기 전에 마음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저는 23살부터 25살까지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제 인생에 은인을 한 분 만나는데요. 저는 군종병이었고 저희 군종 참모셨던 1사단의 송소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은인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세상이 참 녹록하진 않구나. 사람이 다 한결같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종참모님이셨는데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너무 많은 사건들, 대표적으로는 문서를, 그 단어를 쓰기가 참 싫습니다만 문서를 조작하게 하셨습니다. 예배 출석 인원이 제 눈으로 봐도 50명인데 전 군종참모님이 계실 때는 예배 인원이 300명이었거든요. 저는 그 전 군종참모님과 3개월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새로 그 송소령님이 오신 겁니다. 예배 인원이 훅 떨어졌어요. 이유는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으셨는지 군단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330명으로 저는 늘 조작했어요. 부대에 위문 오는 팀이 있다면 위문 오는 팀의 위문금을 이중으로 나눴습니다. 양심이 흔들렸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싫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차를 몇 대씩 세차를 해야 됐고 어디 가서 주무시는지 집에 계시지 않는 그 군종참모 때문에 함께한 군종병과 새벽 기도는 다 둘이서 맡아야 했습니다. 삼겹살을 먹는데 둘이서 3인분 먹었다고 3시간을 맞았습니다. 그 친구는 장로교 목사가 됐고요. 저는 지금 감리교 목사입니다. 평생 입에 육두문자라는 걸 올려보지 않았던 두 사람인데요. 3시간을 맞고 나니까 악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입에서 정말 찰진 육두문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찰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아마도. 거의 망가져 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었던 이분은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유문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세요. 우리 저녁 먹고 특별히 할 일 없으니까 교육관에서 1시간씩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대화의 90%가 육두문자로 이루어지던 시기에 더 이상은 이거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유문건 병장이 저에게 제안한 겁니다. 얼떨결에 저도 좋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녁 먹고 7시에서 8시, 8시에서 9시 1시간씩 아무도 없는 조그마한 교육관에 가서 각자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말씀의 은혜를 입었고 비로소 제 인생 처음으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육두문자를 못하게 혀가 구조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육두문자를 잘 쓸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서서히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군종 참모가 사랑스러워졌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군종 참모에 대한 미움이 마음의 99%가 차 있었다면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인생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을 80% 채워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의 말도 우리는 실은 다스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연합의 아름다움, 연합의 압도적 아름다움인 거룩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인간의 마음으로 에피쿠레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변화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에게 편지를 받았던 그들처럼 에피쿠로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아쉬운 오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